안녕하세요. 성경순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될 거냐라는 것에 대한 교훈이고요. 3절부터 4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태도로 해야 될 거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시면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를 대해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 5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서로 권면하고 사랑의 위로를 나누고 성령의 교제를 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은 교회 안에서 봉사와 사역을 할 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가지를 말씀하시네요. 첫 번째는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세 번째는 각자 자기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봐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 속에 오늘은 1절과 2절만 묵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만 보십시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에게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될 거냐를 말씀하시는데 5가지를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이 1절의 말씀을 5가지를 어떤 태도로 실행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2절은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세 번째는 뜻을 합하고, 네 번째는 한 마음을 품고 1절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2절의 그 말씀을 보면 1절을 어떤 태도로 해야 될 거냐, 뭐 대충대충 해야 될 거냐, 적당하게 해야 될 거냐, 2절을 놓고 보면 1절을 합심해서 전심전력으로 1절에 행동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을 좀 해석을 해 보십시다. 권면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원문은 격려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뒤에 나오는 사랑의 위로와 의미가 좀 같은 걸로 묶을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교제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성령의 연합하게 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타나는 성도의 친교와 사귐을 말하는 것이고요. 긍휼과 자비의 의미는 단어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향해서 배려해주고 섬김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거냐, 관찰을 하고 해석을 하면 성경이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 본문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되고 축복과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은 바로 적용 단계에서 열매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실천할 때 우리 삶이 변화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 적용 단계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 간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라 말씀하시는데, 격려하고 위로하는 방식이 다양하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 언어 생활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죠. 그러면 나의 언어 생활이 어떤지를 좀 점검해 보십시다.
성도 간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생활화되려면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되겠고요. 지적질하고 깎아내리는 말보다는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해서 습관화돼야 됩니다. 뭐 각자 본인들이 알겠지만 우리 한국 백성들의 본성이 일제시대 겪으면서 많이 바뀌어 가지고요.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지적질하는 것이 뼛속에 박혔습니다. 이런 와중 속에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해라, 칭찬하고 위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모습이요 가정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사회로 확장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요. 악담합니다. 저주합니다. 뭐 분노를 쏟아냅니다. 말만 하면 싸우고 다툽니다. 애들까지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막 애가 됐든지 어른이 됐든지 이 말이요 완전히 막 비수가 됐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라. 그래서 앞에 있는 천국의 표대를 바라보면서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파이팅 하면서 힘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목사가 돼서 이 부분을 바꾸려고 많은 연습을 합니다.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언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장시간에 걸쳐서 형성된 것이라서 이것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 위로하고 칭찬하라 하시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도록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도의 친교를 나눠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만나는 방식 가운데 영적이지 않은 방식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인간관계 방식으로 교제를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이 봉사하고 섬기려고 어떤 만남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재미와 즐거움 혹은 어떤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서 만나게 될 겁니다. 성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친교의 이상적인 모습도 사도행전 2장 성령의 불이 쏟아져 내리고 나서 나타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연합 속에서 성도의 친교를 나누려면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살펴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내가 성령 충만 받는 일에 전념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살펴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 예배, 기도, 경건한 독서 생활, 헌신과 봉사, 섬김, 이런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는 일들인데, 이런 일들에 힘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재미있고 즐거운 일 찾아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나 하나만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은 아니죠. 교회가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데, 뭐 우리가 기도할 따름이겠지요. 어찌됐든지 성령의 친교가 이루어지려면 교회와 성도가 영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고 적용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 모임은 재미와 즐거움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친교를 나누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인데요.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히 46절을 읽어보십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일이 돼 있네요. 날마다 만났답니다. 시간이 금방 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일 또 모였답니다. 이걸 날마다 했대요.
그러면 이 모습을 보면 이게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재미와 즐거움이 충만한 모습이겠습니까? 영적인 세계 속에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재미있는 일을 알게 됐다고 치십시다. 덜 재미있는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할 겁니다. 영적인 세계 속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즐거움과 기쁨을 찾으려고 세상으로 안 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로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는 성도의 교제의 즐거움과 기쁨, 그것을 서로를 향해서 누리고 체험하고 경험하며 교제를 나누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의 삶 속에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실천, 실행이 있는가 하는 걸 돌아보는 겁니다.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부분에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건 구제와 돌봄으로 나타날 겁니다. 보육원에서 만 18세가 되면 아이들이 정착금 500만 원 받고 나와야 된답니다. 며칠 전에 보육원에서 출소한 아이들 2명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외롭고 고독함도 있었겠지요. 그 어린 청년들이 연달아 자살을 했어요. 이런 약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난민들이 많습니다. 탈북자들이 주변에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지 이들에게 액수가 크든지 작든지 단돈 10,000원이라도 섬기는 그런 삶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긍휼 베품이 있을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긍휼을 갖는 거지요. 이건 선교와 전도의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예수 알지 못하고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예수의 심장을 갖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것이요.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의 죄성이 폭발하게 되면 이 땅에 죄악의 홍수가 지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목격하고 있지요. 그럼 사람에 대해서 정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고 불신자를 만날 때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복음 전하는 것이 생활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것이요.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종합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 5가지를 말씀하셔요. 이런 일들을 서로에게 전심전력해서 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성령님과 연합된 친교가 회복되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려면 나 하나하나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고 성령 충만 받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또 성령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실천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물질 축복 받을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 약속이 있지요. 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넘치도록 더 주마. 언약이 있는 명령입니다. 더 크게 베풀고 더 크게 섬김을 위해서 부자 되기를 꿈꾸시고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기도 간절하게 하셔서 꼭 부자 되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긍휼을 베푸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성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날마다 일상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